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본문에는 12절로 나와 있는데요, 15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여러분 들으신 헌금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고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하고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나오면서 또한 모든 물질이 주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가오는 이번 주간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의 일주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때를 가리켜 교회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을 맞이했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 것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할 때까지 그때를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공생애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입성, 성전 청결 사건, 감람산 설교, 성만찬 제정, 겟세마네의 기도, 예수님의 체포와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장사와 같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는 그 사건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한 주간을 엄숙한 시간으로 보내왔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금식하면서 이 주간을 교회는 지켜왔습니다. 이 초대 교회로부터 이 고난 주간을 지켰는데 그것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한 자가 된 자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연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깊이 우리가 참여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에도 함께 연합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난주간을 앞둔 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상반부인데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이후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방문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늘 최우선에 두셨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을 최우선에 두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최우선 순위를 두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한 주를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시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우선순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께 부여된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일상을 말씀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인데 그 구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침 해가 밝기도 전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한적한 곳, 곧 사람의 인적이 드문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처럼 바쁘지 않아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까? 아니면 잠이 없어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 전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인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 있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을 나와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고, 그때로부터 해가 질 때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수없이 많은 환자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서 안수하시면서 그들 모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해가 밝기도 전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을 살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의 만남을 최우선에 두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현명하고 지혜롭게 이 땅을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십자가라는 엄청난 사건을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정말 원치 않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15,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바꿔주며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유례없이 폭력적인 행동을 행하십니다. 매매하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탁자를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번쩍 들어서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장사할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행위는 보통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불량배들이, 조폭들이 소위 말해서 삥을 뜯을 때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구역에서 장사하려면 일정 금액 상납을 해야 한다며 폭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폭력배들이 좌판을 뒤집고 의자를 집어던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실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성전을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팔고 돈을 환전해 주고 비둘기를 매매하는 것을 두고 강도의 소굴, 곧 강도 짓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당시 성전뜰 안에서는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하잖아요. 절기를 맞아서 멀리서 온 이 순례자들이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에 쓰일 가축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축을 직접 집에서부터 끌고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에 근거해서 흠이 없는 가축을 드려야 하는데 그 가축을 끌고 오는 동안에 그 가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흠이 없는 가축을 성전 현장에서 구입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율법에 따르면 모든 유대 성인 남자들은 매년 성전에 반세겔이라고 하는 세금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내는 세금도 아무 돈이나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 두로 지방에서 통년되는 동전으로만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나 헬라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을 바꾸어야 했습니다. 환전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환전하는 일도 그렇지만 흠이 없다고 인정된 가축을 파는 일도 특정한 상인들만 그 일을 독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상전이 이 성전뜰 한편에 있었는데 그 상점은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직영했던 상점입니다. 여러분, 그 상점에서 제사에 필요한 소나 양, 비둘기, 밀가루, 올리브 기름, 포도주 등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세로 바칠 반세겔을 바꾸어주는 환전상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직영하는 상점이니까 그곳에서 구입한 재물은 성전 제사에 적합한 물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곳에서 파는 물건의 가격이 시중가보다 몇 배나 비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인 비둘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그 비둘기 한 쌍의 가격이 시중보다 무려 80배나 비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인데 시중보다 80배나 비쌌대요. 여러분,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사서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비싼 가격임에도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물품을 구입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는 특권을 이용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환전상을 뒤엎었습니다. 물건 파는 사람들의 탁자와 의자를 들어 엎으시고 그들 모두를 성전에서 내쫓아내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예수님께서 신랄하게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예레미야 7장 11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름으로 불려진다는 뜻은 소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란 존재 자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그 사람이 누군지를 나타내는 명칭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무엇이 되었다고 말합니까? 도둑들이 우글거리는 도둑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도둑이 소굴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 모욕적인 짓입니다.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있는 집인데 그것으로 도둑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과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분노가 담겨있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분노에 대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성전을 향하여 폭리를 취하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었다면 종교 지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행위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까 계획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당시 종교의 타락상을 짐작하게 됩니다. 또 과연 그와 같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능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여러분, 그곳이 바로 성전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그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를 한 것입니다.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통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것 외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가난한 사람들, 성전세를 낼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의 인정 제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왔는데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한 가장 큰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왔는데, 제사를 드리러 나왔는데 제사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배 드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전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예수님은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한탄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만민이라는 말 속에 예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앞에 가로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만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방인을 포함해서 가난한 자들, 천대받는 자들, 여자와 아이들, 부정한 자로 인식된 병자들, 죄인으로 차별받던 창리와 세리들도 주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성전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에는 신분에 따라서, 지위에 따라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은 이방인의 뜰이란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성전 안에 못 들어갔어요. 여자들은 여인들의 뜰이란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성전은 만인을 위한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특정한 사람들의 돈벌이를 위해서, 특정한 사람들의 종교 행위를 위해서 만들어진 곳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 당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이 무너지게 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전은 솔로몬 왕이 지은 성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헤롯 대왕이라는 자가 지은 성전입니다. 헤롯 대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려 4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로 46년에 걸쳐진 지은 그 웅장한 성전을 보면서 감복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 성전을 보여주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왜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십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의 집으로 사용되어야 될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주후 30년경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주 70년에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로마의 디도라고 하는 장군이 약 8만 명으로 구성된 로마의 4개 군단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 전체를 침공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무려 11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 로마 군의 공격 때문에 기근이나 불이나 칼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다고 합니다. 110만 명.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 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돌마다 금붙이가 들어있다는 이 잘못된 소문을 듣고 로마 군인들이 그 금붙이를 떼어내려고 성전 돌을 2개도 같이 두지 않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루살렘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쪽 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벽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그날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남겨둔 성벽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 성이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그 성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성전의 타락 때문입니다. 성전의 타락 때문에.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짐승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타락해버렸어요. 그 성전이 타락하고 그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성전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성전이 없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구약의 성전은 절대적인 장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주어진 임시 건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올 때까지 유효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전은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이상 성전은 필요 없다,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주장에 대한 증거가 십자가 사건에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갈래로 완전히 찢어집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곧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잖아요.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휘장 아래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구약의 성전과 제사를 완벽히 대체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성전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옛 성전은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죄함을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새로운 길이, 새로운 성전이 열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여러분, 이제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성전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성전은 온갖 부정과 악으로 가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말끔히 완벽히 씻어낼 수 있는 참된 성전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새로운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성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곳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은 또 다른 성전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들이 바로 너희입니다. 그들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신약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구약의 성전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속함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교회도 소멸할 수 있는가? 성전이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했을 때 소멸했듯이 교회도 그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소멸될 것인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개의 답이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또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사라지진 않습니다. 다만 각 교회는 사라질 수 있습니다. 각 교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사라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곧 에베소 교회의 소멸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도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사라져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의 기능,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기능이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교회의 참된 기능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할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 교회에게 맡겨준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여러분, 우리 각자는 기도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기도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 여러분, 이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글자 그대로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 1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어떤 말씀이냐? 같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이 이사야 말씀은 배경이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만민을 자기 성산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기쁘게 해주시겠다고 하며 그들이 드린 제물과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대요. 말세.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비전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비전입니까? 말세 온 세상 만민이 주님의 집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온 세상 만민이 주님의 집으로 몰려들어와서 그곳에서 뭐 한다고요?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집의 이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비전이 뭐예요?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주님의 비전이에요. 주님의 꿈이에요. 사람의 꿈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전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 많은 사람, 만민이 몰려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꿈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 돼요. 예수 믿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꿈이고 비전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왜 시간을 정해서 매일 기도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지칭합니다. 그들 세 명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온 예수님은 그들을 깨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세 명의 제자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유독 베드로를 지명했어요. 왜 베드로일까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거든. 그런데 그 예언을 듣고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모든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다시는 주님과 함께 죽지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굳게 결의를 했음에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는 늘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잠자지 않습니다. 먹지도 않습니다. 늘 우리를 보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마귀가 공격합니다. 마귀가 공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예수를 믿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순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들이 예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이 땅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그 40일이 지난 이후에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승천하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나 남기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머물러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라고.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라고 했는데 뭘 해야 될까 생각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기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습니다. 말씀의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서 사람이 없는, 인적이 없는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습관을 따라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아주 긴박한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전혀 그렇지 않을 때도 예수님은 늘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할까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오로지 기도하기에만 힘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부여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늘 자주 되뇌이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늘 자주 하는 말. 기도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하지만 기도 없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은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신앙생활 가능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 있는 신앙생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신앙의 삶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맡겨준 하나님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사명을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단 한 명이라도 우리 힘으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힘은 오로지 성령님에게서 나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 영혼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만,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야만, 그 자신의 완악함을 깨닫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회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말은 다르게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되냐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만민을 위해, 이 세상 모든 만민이 구원 얻도록 기도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이 교회는 그 목적이 교회 자체에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을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가 필수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 기도에 모여서 우리 개인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만민을 위하여, 이 세상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이고 교회의 기능이고 교회의 역할입니다.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은 분으로 널리 알려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3년 전에 이 교육자 수련회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이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을 방문했었습니다. 그 기념관을 둘러보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막내 아들을 저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하셨을 때 자신은 어머니 뱃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목사인데 지금은 은퇴하고 여수에 내려와서 아버지 순교 기념관을 지킨다고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한테 사람들이 자기 아버지를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의 고름을 빤 그런 성자라고 생각하는데 대뜸 저희들한테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신성시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은 일들을 만들어서 아버지를 성자로 만든다고 뼈 때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손양은 목사는 사랑의 성자가 아니라 사실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 기념관 안에 보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생전에 기록한 말씀 노트가 여러 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목사님을 기념해서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속에 밤을 새워 기도하는 목사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 저는 그 기도하는 그 그림이 아직도 생생하게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손양은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서 밤을 새워 기도했을까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30년이 넘은 일이죠. 두 명의 친구와 함께 여수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기념관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 손양은 목사님 당시 주일학교를 다녔다고 하는 한 권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의 집에서 저희가 하루를 묵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홀로 된 분이신데 농사를 지으면서 바닷가 일을 하면서 생계를 이어간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하룻밤을 보냈는데, 밥을 먹는데 그분이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자신은 새벽 3시에 일어난대요. 새벽 3시에, 날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걸 손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새벽 3시에 일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목사님한테 배웠대요. 저는 그때 이 민족이 수없이 많은 이 근대사의 비극과 역경 속에서도 이 민족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없이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새벽마다 일어나 무릎을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해 자복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을 위해 기도해요. 만민을 위해 기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해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개인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순간에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요.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을 위한 교회, 인간의 목적과 탐욕을 추구하는 교회,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구약의 성전처럼 다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정말 주님의 꿈인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해요. 변화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만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이 땅에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라는 찬양 드리며 정말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오늘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손길어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절 따라 우러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영향 얻을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 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님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근심 때문에, 이 세상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왜 망하느냐?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 근심, 이 세상 걱정, 이 세상 두려움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우리가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고민, 고통, 염려, 걱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왜 우리가 망합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태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약속이 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왜 기도해야 하는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요. 내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내 삶의 염려와 걱정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거 기도할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험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기도하면 성령님 부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님 임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평강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우리 주여 주 기도합니다. 주여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내 마른 땅에 한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한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높이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밤으로 내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문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을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늘문 여소서 주의 뜻 이루게 성령을 오소서 이 땅에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력했던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더듬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거슬러 이기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오늘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속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기도의 삶으로 승리하신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